할렐루야. 오늘 6월 20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 씀씀이 또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죠. 17절부터 28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험담을 일으키는 다툼과 또 부드러운 말로 속이는 그 미움의 감정, 또 악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다시 한번 보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개 귀를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반려견 말고요. 길에서 만나는 그런 개 귀를 함부로 만졌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바로 그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끼리 지금 다툼을 일으키고 또 분쟁하고 있는데 쉽사리 끼어들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 호기심이나 또는 그냥 끼어들기 좋아하는 그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해소할 논쟁을 진행 중일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어설프게 화해를 이렇게 권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거죠. 또 함부로 한쪽 편만 들다가 한쪽 사람 이야기만 들었다가 듣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내가 그냥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꼬이거나 오히려 원망과 또는 공격이 나한테로 되돌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상황과 또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별할 줄 아는
또는 지혜로운 조언을 할 줄 아는 그런 눈도 가지고 있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분별력, 안목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또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상대방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해놓고는 상대방이 막 그 반발하거나 성질을 부릴 때에 마치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농담한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말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거나 화를 부를 수 있겠지요. 무책임한다 하다는 뜻입니다. 또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농담, 농담도 기분 좋게 하는 농담이 있고 또 분위기 반전을 이제 노려서 가라앉은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는 농담이 있는가 하면 그저 웃기기 위해서 아주 부정적인 농담이나 상대방 그 자존심이나 분위기를 또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지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은 마치 횃불이 되어서 상대방의 속을 그냥 이렇게 불태우는 것과 같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던지는 그 부정적인 농담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경솔을 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다음 20절부터 22절에서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 다 타버리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불이 꺼질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험담이 없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불화의 불씨를 이렇게 살려내거나 그야말로 나무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또 별미를 두고서 오손도손 배를 채우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꺼내놓고 뒷담화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그 남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 흉을 볼 때 이게 참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싫은 거가 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데 이게 의외로 재미가 있거든요. 남의 잘 되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남의 못 되는 이야기, 남의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 참 재미있어요. 참 생각할수록 이런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남의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끼리는 결속력이 강해져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친밀감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안 좋은 현상인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정말 매도될 수가 있지요. 매도될 수가 있죠. 그걸 그 사람이 결국에는 전해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돌아오는 후유증은 만만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요. 안 하는 게 좋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 그 사람 얘기하지 말자. 그 사람 안 좋은 얘기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요. 또 그랬을 때 그걸 맞구나라고 깨닫고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인격이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한마디 불쑥 던지면 그게 그냥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주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모습,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해주면서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깨우쳐 주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뒷부분 23절 이하에서는 그야말로 그 심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냥 말은 그럴듯한데 마음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화를 자초하는 거고 또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자, 입술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온유한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능구렁이 같거나 아주 교활한 사람 또는 이제 정치꾼이라 그럴까요? 정치인 말고 얼마나 그 카메라 앞에서 그럴듯한 말, 멋진 말을 합니까? 그러나 카메라가 없어지면 그야말로 본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온유한 입술인데 표현은 온유한 입술인데 그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낮은 은을 입힌 토기라고 말을 해요. 자,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짝 은을 이렇게 칠해 놓았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다가가서 봐도 그러겠죠. 그야말로 은그릇처럼 보이잖아요. 그 살짝 은만 벗겨내면 거기에 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중인격자죠. 표리부동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당장은 통할 수 있죠. 뭐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를 포장해서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잖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아니 두 번도 속고 세 번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속지는 않죠. 우리 그 늑대 소년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한두 번은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왔지만 이게 속으니까 결국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도우러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예, 이런 말씀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분명한 것이니까요. 자, 마지막 27절, 28절 함정을 파는 자, 남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그야말로 자기 함정 자기가 파게 된다는 거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남 죽이려고 돌을 굴려요. 그런데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돌에, 자기가 굴리려고 하는 돌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창조 세계에
어떻게 보면 질서가 이런 거가 통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함정 파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속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 품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인정받고 복받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 아닙니까? 현실 속에는 그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지혜가 뭐냐?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나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이루려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에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사필 규정이죠. 신약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주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죠. 속이고 욕하고 비난하는 행위대로 갚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이 되고 벌이 되고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듣기에만 또는 받아 적는 데는 멋있는 말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정성을 담은 솔직하고 정직하면서도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긍정적 창조성이 나타나는 그런 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되겠지요. 오늘 주일 그런 하루 맞이하시고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을 나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에 때로는 재갈을 먹여주시고 때로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기름칠을 해주셔서 거룩한 말, 복된 말, 은혜스러운 말,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